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몽소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1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헤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사랑을 주일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남겼느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까이 가되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파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라 하시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자신을 오해하고 위협하는 유대인 무리를 위해서 자기가 양보하고 또 자기가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이미 율법에 있어서 자유한 자였지만 자신을 오해하고 자신을 헤아려는 유대인들과의 관계를 풀기 위해서 모세 율법에 나오는 성결 예식과 유대인의 관습을 바울은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저 유대인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바울 스스로 자신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신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거 외에 다른 것들은 얼마든지 양보하고 손해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을 가진 사람은 다른 것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숨 걸어야 할 가장 귀한 것과 목숨 걸지 않아도 되는 다른 것들을 선명하게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제 우리 본문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예루살렘 지도자인 사도 야고보와 장로와 형제들의 말에 따라 이 율법의 성결 예식과 유대인의 관습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충동하고 소동하고 소란을 일으키며 바울을 해하려 합니다. 우리 함께 21장 31절 3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아멘. 유대인들은 그저 바울을 협박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바울을 치고 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로마 군대 천부장이 바울을 위기에서 건져줍니다. 그리고 바울을 이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데요.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자신이 잠시 말을 할 수 있게 허락을 구하고 자신을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럼 바울은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오늘 바울은 바로 자신이 만난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경험한 가장 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들을 해하려 했던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자신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신에게 귀했던 것이 무엇이고 가치 있던 것이 무엇이고 자신이 정신없이 쫓았던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합니다. 22장 3절을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멜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바울이 지금 자신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살았던 그 삶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건 그저 과거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 만나기 전에 자신에게 의미 있던 것들, 자신이 가치를 두었던 것들, 자신이 쫓았던 것입니다.
여기 길리기아의 다소라는 것은 이 유대 북쪽에 있는 로마가 다스리던 땅인데, 그 땅에서 태어나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소수에게 이 로마 시민권을 주었다고 합니다. 지금 길리기아 다소라는 표현을 자신을 이렇게 보호하는 천부장에게도 얘기하고 유대인에게도 얘기한다는 것은 그저 고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딱 들었을 때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구나 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신은 유대인이었고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신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자신이 쫓았던 지역과 출신과 학력과 또한 인맥과 누구와도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열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가치 있고 가장 귀했을 때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나요? 22장 4절은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자신이 가장 가치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이 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하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어떻게 하려 했다고 하냐면 죽이기까지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가진 것들에 대한 확신이 너무 크면 누군가를 해하게 되고 죽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은 사람을 살리지만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 모든 것들은 지나친 확신은 나중에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고 상대의 틀림을 증명하기 위해 누군가를 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신이 갖고 있던 것들에 대한 확신, 자신이 쫓던 것들에 대한 확신이 너무 컸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믿음, 복음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틀린 것이라 확신했기에 그것을 쫓는 자들을 찾아가 죽이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았나요? 22장 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그저 자기가 머물던 유대 땅이나 머물던 그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다메섹까지 가서 멀리 있는 땅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핍박하는 삶을 삽니다. 바로 어떤 삶을 산 것입니까? 주도적인 삶을 산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좋은 의미에서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주도적인 삶과는 전혀 다른 삶입니다. 이건 바로 예수 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주도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위해, 자신이 옳다고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자신이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 살았던 이야기, 예수 만나기 전에 쫓고 가치 있고 삶의 의미로 삼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렇게 쫓아 달려가는 그때에 바울에게 누가 찾아오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우리 함께 22장 6절에서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그렇게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신이 목숨 걸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아도 될 정도로 확신했던 그것들을 쫓고 다메섹으로 갈 때에 바로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울의 첫 번째 변화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삶에 주도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22장 10절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한 그때에 바울이 첫 번째로 예수님께 하는 말이 있습니다. 22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예수께 물었던 첫 번째 질문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토록 주도적으로 살고 자신이 확신하는 것을 쫓아 살던 그였지만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도적으로 예수님 믿는 자를 찾아가 핍박하려 했던 그 바울이 예수를 만나자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던 것, 자신이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모든 경험과 모든 계획을 버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도적으로 살던 바울은 주권적으로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전에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다메섹에 갔었지만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예수의 명령을 따라 다메섹에 갑니다. 예수님이 일러주신 대로 따르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뭔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너가 할 것을 알려줄 거라고 그를 만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의 마지막 특징은 무엇이냐면 22장 11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아까 그 질문이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질문이었다면 실제적으로 지금 바울의 모습은 자신의 주도권을 내려놓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영광의 광채를 마주한 바울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보는 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끌고 다메섹으로 갔던 그 삶이 이게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어 끌려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의 모습과 오늘 예수님 만난 후에 자신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주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들,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쫓았던 것들이 무엇인지와 예수님 만난 후에 그가 무엇을 쫓고 누구에게 의탁하며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이 예수 만나기 전에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들, 그리고 예수 만난 후에 그것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 나는 이런 것들에 목숨을 걸었고 이런 것들을 위하여 사람들의 목숨까지 빼앗았지만 이제는 나는 예수 만난 이후에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고 자신의 죽음을 내던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이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오늘 유대인에게 자신의 과거와 오늘 어떻게 그 가치와 가장 귀한 것들이 바뀌었는지를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의 긴 간증을 이 빌립보서가 잘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바울과 똑같은 모양으로 만나지는 않았겠지만 우리는 분명 예수 만나기 전에 우리가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 우리가 목숨 걸던 것들, 우리가 미친 듯이 쫓았던 것들과 예수 만난 후에 우리가 쫓고 있는 것들이 달라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 만나기 전과 예수 만난 이유가 삶의 가장 귀한 것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이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얼마나 예수가 귀하기에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쫓는 이것들이 나에게는 더 이상 귀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가장 귀한 것이 되었는지를 우리는 자랑해야 되고 우리가 자랑해야 할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더라.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더라. 그 예수가 우리의 삶에 찾아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받을 수많은 은혜가 있고 여태까지 받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들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은혜의 크기와 어떤 놀라운 응답을 받을지라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될,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맞바꿀 수 없는 내가 만난 예수 이야기, 내가 자랑할 예수 이야기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에 이 예수를 자랑하고 내가 만난 이 예수를 선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만나기 전 쫓았던 헛된 것을 기억하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예수님을 더 붙들고 예수로 더 채워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안에 가장 귀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가 더 자랑하고 더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교회가 함께하는 기도는 13년 다락방을 위한 기도입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존중하고 배려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분 바로 예수님입니다. 지난날의 아픔과 실수와 수치와 눈물과 그 모든 것들이 여전히 지워지지 않은 그때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자랑이 있고 우리가 오늘 살아갈 힘이 있는 것은 바로 내가 만난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귀한 것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내가 자랑할 가장 귀한 것 되어주셨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로 더 내가 채워지기 원하고 더 예수께 가까이 나가기 원하고 예수 붙들기 원합니다. 내가 만난 이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를 자랑하는 것, 나의 성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쫓는 가치 있는 것들, 내가 얻어낸 가치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를 자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13년 다락방 서로 모일 때마다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를 예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다락방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